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합주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뉴스를 보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연말이라 그런지 그런 것이 뜨더라고요.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의 10대 뉴스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그 다음에 조국 사태, 검찰 개혁 갈등이죠. 징용 배상 판결, 또 패스트 트랙 대치, 그 다음에는 33년 만에 실체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범, 그 다음에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국 영화 최초로 칸 황금 종려상 수상, 그 다음에 잡히지 않는 집값, 부동산 대책, 또 대책, 뭐 그런 기사들. 그 다음에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이죠. 최초 구속 기소.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올해의 10대 뉴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정말 큰 뉴스, 빅 뉴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큰 뉴스, 빅 뉴스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빅뉴스인가를 저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을 설명해 나아가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약혼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무엇으로 잉태됐다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를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막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또 성령 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이요. 시작. 자,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리고 딸을 낳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줘 버립니까?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예수로 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제 태어날 그 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 아예 이름까지 딱 정해줍니다. 태어나면 뭐라 해라? 예수라고 해라.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갑자기 그냥 툭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 예언이 이 아이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요. 누가 잉태해요? 거봐, 처녀가 잉태한다잖아요. 아직 결혼한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이 갑자기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은 신대원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설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처녀 잉태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무려 예수님 태어나기 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대목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방식으로 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해 줍니다. 당황하지 마라. 이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고 이제 내가 낳을 그 자녀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속이 좀 시원할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니까. 자, 드디어 낳았습니다. 낳음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줍니까?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크게 세 가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방식, 이걸 보통 생육법이라 그러죠.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방식, 즉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게 되면 원죄가 유전이 됩니다. 원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구원자로 오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본인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드는 비유잖아요. 이 테이블이 지저분해요. 이 걸레로 여기를 닦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걸레가 테이블보다 더 지저분하네? 그럼 이거 닦는다고 이게 깨끗해지겠어요? 안 깨끗해? 절대 안 깨끗해지죠. 여름철에 행주 사용해 보시면 알잖아요. 행주를 깨끗이 빨아서 햇볕에 뽀송뽀송 말려서 닦으면 상관이 없는데 행주를 젖은 상태에서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그 여름날에 그 행주로 식탁을 닦으면 식탁에서 무슨 냄새 나요? 행주 냄새 나요. 행주 냄새 나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그분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는 대목이죠. 아기 예수를 오늘 저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아기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는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신 걸까? 구약 제사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옵니다. 소, 양, 염소를 가져와서 거기다 안수를 하죠. 그러면 나의 죄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죄의 전가라 그럽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죽는 게 맞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그 제물 쪽에 옮기는 거죠.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이쪽으로 싹 넘어갔고 얘가 그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됐다. 클리어 된 거죠. 그런데 이 제사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가 안 맞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제물을 쓴다면 뭘 쓰는 게 맞아요? 사람을 쓰는 게 맞죠. 왜 사람보다 하등한 사람보다 열등한 동물을 제물로 쓰냐 이 말이에요. 요건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피해보고자 제사 드리는 거, 제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뭘 써야 맞는 거예요? 사람 제물을 써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무엇 되시려고? 사람 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 곧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동일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제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물이다.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에요? 사람 제물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사람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유는, 이름을 구원자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사람 제물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10대 뉴스 정도가 아니라 인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뉴스는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큰 뉴스겠어요? 2019년도 말고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놀라운 뉴스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리고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 뉴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뿐만 아니죠. 삶의 무거운 짐과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날마다 고뇌와 번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 주시려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있습니까?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또는 역사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또한 널리 전하는 기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쁜 성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굳이 그럴 필요 없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사람 죄물 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기뻐하고 또 마음껏 누리고 널리 전하며 오늘 한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